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고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구약 전체와 신구약의 중간계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마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인데요. 먼저 마태복음 전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인 세리 마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의 구조는 다양한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자면 서론과 결론이 있고요. 그 사이에 5가지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은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결론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런 서론과 결론 사이에 5가지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설교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8, 29절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11장 1절도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마태복음 13장 53절에도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19장 1절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26장 1절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은 5가지 주제로 된 설교로 구성했을까요? 마태복음은 주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설교는 구약의 모세 오경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임을 보여주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시 회복시키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창세기 12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가지를 약속하시죠. 땅, 민족,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민족과 땅과 주권은 나라의 3대 요소죠. 즉 하나님은 죄악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민족인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나안이란 땅을 정복하고 완전히 통치하게 된 때가 바로 다윗의 때였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가시적인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언급하면서 마태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마태복음이 구약의 전 역사를 3단계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지금의 시점까지로 나눈 거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가시적인 완성을 보여주고요. 다윗의 통치로 가나안이 다 정복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윗의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하나님 나라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광스럽던 다윗의 태평 성대가 이어지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포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사라지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올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대망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시작되었다는 선언을 마태복음이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의 특징은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내려가는 일을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기도 하죠. 마태복음 2장 15절에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사건, 출애굽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내 아들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한다는 말이죠. 즉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수께서 새 이스라엘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회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도 나오죠.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죄인이 죄를 씻는 의식이 바로 세례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래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지금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대표해서 받으시는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사건도 구약의 사건을 연상시키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광야 40일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떠올리게 하죠.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들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모세가 율법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가르침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참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세상의 통치와는 다른 거꾸로의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의 부패를 깨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간의 절망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행위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행하신 일들을 믿을 때 가는 곳임을 알려주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산상수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키셨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종교는 사람들에게 행위를 지킬 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짐을 지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거꾸로의 나라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